한 주간 여러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알게 또 모르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받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다,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의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동시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추수감사주일은 주신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참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미 알지만 깨닫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또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이런 이야기, 성경은 여러분 66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89장의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마다 어떤 부분은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다가 그죠? 탁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말씀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성경을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을 그때는 발견 못했을까요? 늘 새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전에 읽을 때는 내 환경이나 내 형편이나 내 처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네 형편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처지를 다 알고 있다. 지금 네게 가장 적절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펴서 읽는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은 주신 축복도 중요하지만 받았으니까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새겨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11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렀느냐 하면 자신들의 명절입니다. 우리는 추석, 그죠? 설날 이런 게 우리의 명절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그런 날이 아니고 유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명절이었고, 이런 명절 때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서 불렀던 찬송이 시편 111편입니다. 이 시편 111편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감사 찬송을 불러드린 것이 바로 시편 11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이런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의 기자는 첫 번째는 그죠, 자기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주실 축복은요,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한꺼번에 팍 평생 살 것 다 주고 그리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걱정 근심은요, 오늘 우리가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거리가 없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막 염려하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아침 먹었지만 이틀, 3일, 심지어 냉장고 안에는 열흘,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달 먹을 여러분 것을 재워놓고 사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형편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하루 먹을 것,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때가 많냐 하면요, 몇 년 뒤에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차를 바꿔야 되는데, 아니면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집을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있을 일들을 가지고 걱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몸져 누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시편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심지어 뭐까지 하십니까? 그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테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사전에 먹이 또는 음식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양식이 뭡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매일 아침마다 매일 주신 만나를 이야기하는 만나의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었다, 그런 대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뭘로 먹고 살았습니까?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그것을 거두어 가져다가 먹습니다. 어떤 사람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그것이 상해버립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어 가도 하루밖에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가져간 것 같은데 하루 먹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용할 양식이죠. 하나님이 이틀 3일도 아니고 40년을 한결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 가운데 있는 약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양식을 주신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백성들의 필요를 그때마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우리가 아까도 5절 말씀을 읽었지만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그런 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시편 여러분 105편 5절부터 10절 말씀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런 약속들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7절 말씀도 보면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영원이죠. 이 말 천대의 딱 999대 천대까지가 아니고요,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도 마찬가지.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여러분 105편 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 또 이삭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 심지어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약속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나중에 지키고 싶지만 어떤 때는 잊어버려서 못 지키고요, 어떤 때는 기억을 하고 있어도 형편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을 낳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바꾸시거나 부인하지 않고 지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은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도 약속을 어길 때가 있고요, 또 약속을 못 지켜서 이미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당신이 스스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은요,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때를 따라 여러분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할래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속량하신다. 속량하신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십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렇죠. 속량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베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건져낸 것도 속량입니다. 더 나아갔어요.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져내시는 것도 속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여러분 값을 주고 돈을 받고 팔려간 노예를 돈을 주고 다시 건져내어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도 속량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속량이에요. 결국은 묶여 있었던 사람을 여러분 풀어서 뭘 주는 겁니까?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게 속량입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은 그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치고 고통하고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당당하게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이 사건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키신 후에 자기 백성들과 맨 처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한 겁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이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언약을 했으니까 백성에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죠? 백성의 지도자들을 백성 다 올라올 수 없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가까이 오면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모세만 특별히 가까이 나오게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서 낭독을 하여서 듣게 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피의 언약을 맺는 본문이 바로 시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본문인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속량하신 뒤에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셨던 것이 나와 너희들과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고 손가락 끌고 이런 맹세하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정말 흠없는 짐승의 피로 뿌리고 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십자가 언약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속량하신 뒤에 그리고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정말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이행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행할 때만 지키신 것이 아니고요.
이행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죠? 서로 약속을 잘 지켜야 약속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피의 언약을 안 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여러분 맺은 언약인데,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가져가겠다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언약을 진하게 맺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가 저 백성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생명의 언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십자가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1편의 제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감정일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 그런 감정 아닙니다. 어떤 게 그런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정말 여호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추수감사주일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평생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실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다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또 오늘 저녁에는 내일 하루 먹을 양식, 먹을 이 옷, 먹을 입을 것들, 뭐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 장로님의 아까 기도처럼 그죠? 과하지 않게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속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요, 속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가장 큰 것은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속량의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뿐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내 백성이야. 지은 죄가 많지만은 내 백성이야. 내 거야. 그러니까 지옥 못 보내. 천국 보내야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속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됐을 때 우리를 구별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실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그 축복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이 어떤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뿐 아니라 저희 요즘 기도에는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을 깨닫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